할렐루야. 새해가 들어서면서 여러분들께서 새롭게 계획하고 또 새로운 마음을 아마 품으시고 이렇게 생활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마음이 변하지 않고 계속 실천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 나누어 드렸던 노력이라는 재능이라는 글을 아마 여러분들에게 나눠 드렸는데, 원래 그 신문에 난 기사를 복사했기 때문에 그렇게 시커멓게 납니다. 근데 그래도 여러분이 혹 읽어보셨다면 송영준 군의 좌우명이 뭔가요? 안 읽어보신 분은 몰라요. 고통 없이 얻는 건 없다. 고등학생의 좌우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호르몬이 밑에서 그냥 이를 악물고 공부를 해서 꼴찌가 수능 만점자가 됐잖아요. 고통 없이 얻는 건 없다. 한번 따라하세요. 고통 없이 얻는 건 없다. 네. 뭐든지 거기에는 수고와 희생이 뒤쫓아가야 되고, 그리고 그 일을 하는 어떤 힘의 원동력이 있어야 돼요. 그 송영준 군에게는 어머니였어요. 호르몬이 중학교 때와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으니까 그 어머니의 수고를 생각할 때마다 자기가 이를 악물고 공부했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고생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 어머니가 고생하고 있는데 그 고생, 그게 헛되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항상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 그냥 착하게 살아야지, 선하게 살아야지, 뭐 성경 말씀이 다 그런 거니까 그저 내가 좀 더 착하게 살면 되겠지. 아니에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분이 진짜 나하고 어떤 연관이고 내가 어떤 고백 속에서 살아가느냐가 신앙의 힘의 원동력이고, 그것이 나를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예, 새것 속에서, 즉 새것으로 새것 받읍시다. 지난주 설교 제목을 그냥 이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설교가 지난주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그냥 바라보고 나간다고 그냥 그 말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내게 다가오고 내 삶의 근거가 되느냐. 첫 번째가 여호와 이레라고 말씀했습니다. 여호와 이레, 즉 모든 걸 준비해 놓으시는 하나님. 이 사건은 아브라함에 일어난 사건이죠.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이제 이삭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100세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번제물로 바쳐라. 100세 얻은 아들이 지금 제물을 드리러 모리아 땅에 있는 그 산으로 가는데, 이삭이 이렇게 물어봐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삭의 나이가 그 형 이스마엘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12살 정도의 나이에, 천진난만하게, 아니 번제 드릴 불과 나무는 있는데 저 나무는 지금 지가 짊어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또
번제 드릴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때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그 번제할 양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어. 지금 아브라함의 생각하고 이삭의 생각하고서는 180도 다릅니다. 아브라함은 네가 번제물이야 그 차마 얘기 못 하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어. 준비해 놨죠. 이삭을 거기 올라가서 번제물로 삼을 테니까. 이삭은 뭐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는가 보다. 거기 가면은 양이 있는가 보다. 이제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정작 올라가서 봤더니 자기가 번제물이야. 그래서 번제물 되려고 이제 아무래도 뭐 번제 드린다는 건 여러분 각을 뜨는 거예요. 배를 갈라서 내장은 다 꺼내고 다 이게 번제물이거든요. 성경 말씀 그대로 보면 이삭이 거기에 항의했다는 말이 거의 없어요. 도망칠 수도 있어요. 거기서 아브라함이 뭐 쫓아가겠어요? 뭘 하겠어요? 그럼에도 진짜 번제물을 잡을 때 하나님이 급하셨어요. 아브라함아 이 아이에게 절대 손대지 마. 네가 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고 나에게 바치는 것으로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이제 알았다. 하나님께서는요 마지막 고백을 듣기를 원하세요. 마지막 고백을 듣기를 믿음이 업되게끔 만드는 과정 속에서 마지막 하나님이 듣고 싶어하는 소리가 있다니까. 네가 나를 그렇게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구나 하는 그 어떤 마음의 고백을 받기를 원하신다 하는 겁니다. 아이에게 절대로 손대지 말아라. 네가 나를 이렇게 경외하는 줄을 이제야 내가 알았다. 그 음성을 듣는 가운데서 손대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뭐로 번제물을 삼아? 근데 아닌 게 아니라 저 옆에 수량이 한 마리가 수풀에 걸려 있어서 그거 가져다가 번제물로 삼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시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받으세요. 창세기 22장 14절 다 같이 읽으세요.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 이레. 여호와. 자, 그리고 15절부터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여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 맹세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할렐루야.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그 말 속에 단순히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그것만 보지 마세요. 그 말이 나온 이유가 이삭을 바치는 신앙의 결단과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00일 심야가 하늘문이 열렸다고 했을 때 그냥 100일이 됐기 때문에 열려지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 이레 이 자체도 하늘의 문이 열린 거예요. 왜? 그만한 신앙의 결단이 뒤쫓아갔을 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거기에 준비된 모든 것이 있더라. 그리고 하나님 스스로가 약속하셨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야, 아버지가 약속할게. 이거 반드시 뭐 해줄게. 이러면 그거 헛말이에요. 해주겠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해주겠다는 마음이 100% 다 있죠. 하나님께서도 당신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어? 아니, 그 일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에는 신앙의 깊은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세요. 지금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사무엘 때에 블레셋의 40년 동안을 블레셋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 지배의 시작이 어느 때부터 시작이 되냐? 사울 왕 때에 블레셋하고 싸워서 법궤를 뺏기는 그 일 때부터, 그리고 법궤도 뺏겼을 뿐만 아니라 엘리 제사장의 그 모든 그 자식도 다 죽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 그때로부터 이제 40년 동안 블레셋 지배를 받는 그 안에 이제 사무엘이 자라나고 사무엘이 성장해서 이제 미스바에 다 모여서 기도 외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줄 일이 없다. 그러니까 미스바에 모여서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래서 다 모여서 기도하니까 블레셋이 저것들 또 뭐해? 우리들한테 또 반항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저 올라가서 다 흩어버리고 저 주동자 잡아가지고 죽이자. 뭐 이런 뜻으로 올라와요.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할 때 블레셋이 다시 올라오더라. 근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죠. 사무엘상 7장 10절부터 13절 다 같이 읽으세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벤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아멘. 40년 여기서 이스라엘 지역에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에벤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구나, 여기까지 우리를 돌봐주셨구나, 그래서 앞으로도 지켜주시는,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 외에 당신 외에는 없다고 믿고 고백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림이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여호와 니시로 연결됩니다.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이 사건은 출애굽기 18장에 나와요. 다 같이 읽으세요.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가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구원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그 장인에게 말하매. 아닌데 이거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텐데. 출애굽기 다시 봐봐.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매 아말렉이 여호수아가 이기고. 아닌데 내가 잘못 적어줬는데. 이거야. 17장이구나. 자,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상황이 이래요. 그랬을 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잠깐만. 11절 다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기더라. 믿음의 아버지들이여, 믿음의 부모님들이여, 여호와의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다 자녀 잘 되길 원하잖아요. 왜 기도의 손이 내려오냐고. 기도해도 될까 모를까인데, 안 그래요? 여러분은 세상을 살면서 알잖아요. 세상이 어떻게 힘들고 어려운지, 나의 자녀들이 그 세상에서 살 때 죄악의 유혹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잖아요. 근데 기도의 손이 내려와요. 그리고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요. 얼마나 모순된 행동이냐고요. 그걸 우리가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사실. 그래서 가족이 중요한 거예요. 왜? 자, 모세 12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려라.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래요.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말렉과 같은 적과 대대로 싸우는 게 우리 삶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이게 뭐 꼭 뭐 교회 안에서 뭐 목사, 장로 뭐 이렇게 서로 협력, 그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요. 가정에서 아버지, 정말 남편을 위해서 아내와 자녀들이 그 손을 받쳐주는 가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가족이 살아. 그 가족이 세워져. 그리고 모든 게 아름답게. 그래도 어쨌든 내가 이게 나이가 들어서 꼰대라는 소리를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아버지가 가정의 기둥이요. 물론 엄마도 기둥이야. 오해하지 말아요. 그런데 아버지를 받쳐주는 가족이 돼야 된다니까. 무시하거나 저러지 말고 진짜 가족이 하나가 돼서 서로 하나가 될 때 모든 것을 이겨낼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사도들도 얘기한 것처럼 뭐라 그래요? 두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서로 붙잡아주고 이럴 때 승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손이 그래서 항상 올라가 있어야 돼요. 기도의 손이. 하나님, 여러분 왜 손을 올리려고 그러냐 하면요, 진짜 뭐 손 올라간다고 뭐가 되냐. 토 달지 말고 손 들고 1시간 있어봐. 팔이 얼마나 아픈데 아픈 걸로 알라는 게 아니라 삶이 그렇게 어렵다는 걸 알잖아요. 기도하면서 1시간도 손이 내려오는, 올리지 못하고 기도를 한다. 말이 안 돼요. 사실은 여러분, 손끝이 지릿지릿해서 피가 안 통해서 그럴 정도로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니까. 그렇지 않고 뭘 이긴다고 그래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편한 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때로는 골방에서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가 있고 모여서 기도할 때가 있고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가 있고, 그럴 때 우리가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출애굽기 15장 다 같이 읽으세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예수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릴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네 가지 여호와 이레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다 띄워주세요. 다 돼서 우리가 이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갈 때 우리가 새 것 받는 게 뭐냐? 여호와 샬롬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여호와 샬롬, 그거는 여호와의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잖아요. 담대함이 깔려 있잖아요. 그 여호와 이레 되시고 에베네셀의 하나님 되시고 여호와 니시 되시고 여호와 라파 되시는 그 하나님인 걸 내가 믿고 진짜 가면 두려움 없고 그래서 담대하고 평강이 내 속에 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내 마음 속에 왜 아간이 있다 그랬잖아요. 지난 시간에 아간. 내 마음 속에 있는 아간을 뽑아내자. 아간을 뽑아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거기까지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안의 아간, 내 안의 아간. 성경은 우리들에게 욕심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우리는 아 그렇구나. 나는 욕심 없는 사람 같은데 욕심이 있구나. 탐욕이 없는 사람 같은데 참 탐욕이 내게 있구나. 왜?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 주니까.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5절 다 같이 읽으세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 여기서 시험이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하거든요. 이게 페이타조라는 헬라어 원어 그 한 단어가 시험, 어떤 때는 여기서는 시험, 시련, 유혹, 이게 번역할 때 상황에 따라서 번역을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이 시험이라고 다 써놓으니까는 다 헷갈리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잖아요. 시험. 그거는 진짜 시험이에요. 테스트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 시련이야. 이건 시연 혹은 유혹이라고도 해도 돼요. 유혹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유혹을 받는다 하지 말아라. 이거는 이 말씀에 보면 이제 나중에 너희들의 욕심 때문에 너희들이 시험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시련을 받는 거야. 시련, 유혹을 받는 거야. 욕심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면 돼요. 자 14절 볼게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유혹의 유혹, 오직 각 사람이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깔려있는 그 어떤 욕심, 탐심, 이게 작동이 되다 보니까 결국 우리가 죄가 잉태되고 그리고 그것도 모르고 잘하는 줄도 모르고 가니까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느니라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사람이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본성이 우리가 죄를 지고 태어나는데 그 죄성이 우리에게 다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매년 우리가 결심을 하는데 왜 안 되나? 매년 우리가 결심하고 가는데도 왜 끝까지 우리가 못 가나? 답은 딱 하나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뽑아내고 이걸 어떻게 이겨낼까? 우리가 그냥 지나가듯 말씀 보고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가 그 말씀대로 실천을 안 해서 그러는 거예요. 또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뭐냐? 히브리서 4장 12절 다 같이 읽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여기까지만 읽으세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다가오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 좌우의 날섬 검,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진짜 말씀이 나의 심령을 쪼개냐 하는 얘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읽을 때 두 가지 반응이에요. 심령 골수가 내게 찔려지는 찔림이 있느냐, 아니면 그 말씀이 내게 가르쳐 주는 대로 나를 다시 회복시키는 말씀도 있으니까 감사와 감격 속에서 내가 가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뜨뜻미지근한 건 토해낸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는 왜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니? 내가 너 토해낼 거야. 하나님 안에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 아픔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다시 말하면 회개거든요, 그게.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하나님 말씀인데, 왜 이 말씀이 왜 4장 12절 이제 13절 왜 여기서 등장하느냐, 그 앞절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 히브리서 3장 14절부터 볼게요. 자, 우리가 시작할 때에 여러분들이 믿음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왜 이 말씀이 뭐냐?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나와서 일상생활 하는 동안에 물이 떨어지지요, 뭐 먹을 양식도 없지요. 이랬을 때 그들이 하는 행동이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원망과 불평하지 마. 절대 너희들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 바라보며 오직 더 기도하면서 그 뜻이 무엇인지를 더 알아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주님의 뜻이기도 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이건 출애굽한 사람들의 모습이었는데,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읽으세요. 시작. 듣는 자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다 듣어요. 근데 이것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했다 이거예요. 아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도덕과 교훈과 이런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주관자예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거예요. 이거야 시대에 맞지도 않고 이건 어렵고, 내가 주관자라니까요.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했기 때문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4장 12절 다시 돌아옵니다. 다 같이 읽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모든 게 다, 여기서 치료와 회복과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좌우에 낯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단 말입니다.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서 아픈 거, 뭐 낙심하고 실망하고 절망하는 모든 것도 하나님 말씀으로 수술받아서 깨끗하게 다 씻어내고, 그래서 에스겔서에 그러잖아요. 맑은 물을 뿌려서 깨끗하게 하고
굳어진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고 너희 심령 속에 내가 성령을 주어서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서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 앞에서는요, 모든 게 다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심령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는 그 아픔과 함께 회개를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뉘우치는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잘못 살았네. 내가 이제 잘 살아야 되겠네. 그 결심도 결심 나름이잖아요. 우리는 그거를 회개를 통해서 심령 골수가 쪼개진 그 아픔 속에서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송영주 군의 그 어머니의 희생을 생각하면서 고통 없이 없는 건 없네. 내가 모든 이 어려움은 내가 이 수고하고 애쓴,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걸 안 하면 얻어지는 게 없어. 그래서 4시간씩 잤대잖아요. 4시간씩.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면서 찔림이 없으면 회개가 없어요. 여러분, 일단 회개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말씀의 비판자가 돼요. 성경이 가르쳐줘요. 그거는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볼게요. 다 같이 읽으세요.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할 것을 여기서 가르쳐줘요. 너희들 회개해라. 철저하게 회개해라. 그런데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이렇게 돼요. 마가복음 12장 13절,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뭐하려 해요? 책 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이렇게 돼 있어요. 책 잡으려 그래. 말에 무슨 실수가 없나?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 결국에는 예수를 죽이려고 했지만 결국 죽이잖아요. 얼마나 완악해지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그들에게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나서 저들이 그때 오순절 가까운 오순절 날이었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각 지역에서 몰려왔을 때 저들이 방언을 하는데 자기네들 말로 방언을 하는 거야. 자기네들 말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에 표현된 거는 저 사람들 술 취했네, 저 사람들 그냥 대낮부터 술 취했네. 아니, 술 취하면 각 나라 말로 말을 해요? 그거 대단히 아주 매혹적인 일이에요. 술 취한다고 각 나라 말을, 제가 술을 잔뜩 먹었더니 어느 날 영어가 잘 돼요?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사람들아, 지금이 몇 시인데 술 취하냐? 대낮부터. 이거는 하나님이 약속한 성령이 임해서 그런 거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부터 볼게요. 읽으세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다음,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할렐루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으리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이 약속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여기에 우리가 해당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러니까 찔려, 두 가지 반응이에요. 찔려서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 찔려서 결국 베드로도 잡아가둡니다. 같은 현상이에요. 스데반이 7장에,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가 나와요. 쫙 설교를 해요. 부형들이 하면서 애굽에서부터 쫙 족보 얘기를 다 하는데 51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이란 말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뭐를 해요? 이를 갈거늘. 찔려서 이를 가로,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음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여기까지만 읽으면 돼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사울도 못 깨닫는 거예요. 사울은 사울이었을 때 못 깨닫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일이 절대 잘못된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가 나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거나 감옥에 가두거나 하는 그 일을 할 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죠. 그러기 전까지는 사울이 스데반이 죽는 거를 당연히 여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고 그분을 따르기로 작정했다 그러면 그분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깨닫고 가야 돼요. 호르몬이의 고생이 눈에 밟혀서 한 청년도 고통 없이 없는 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정말 4시간씩 자면서 이를 악물고 공부한 거죠. 꼴찌가 어떻게 수능 만점자가 되냐고요. 오늘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생활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혹시라도 예배 드릴 때 제가 전해지는 어떤 말씀이 이거는 하나님 말씀을 제가 전하는 거지 다른 용도가 아니에요. 찔림을 받든지 아니면 그분의 사랑이 나를 사로잡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어정쩡한 건 하나님 용납 안 하시니까. 네가 전심으로 나를 사랑하면서 가냐? 그러면 내가 모든 것 네가 믿는 것처럼 내가 다 해줄게. 왜? 믿음 없이는 감격이 없으니까. 너희들이 천사로부터 받은 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뭐예요? 아까 읽은 말씀 믿음으로 결합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믿음으로 결합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찔림이 있든지 아니면 말씀에 감격하면서 살 때 이 말씀이 딱 우리들에게 받쳐주는 거예요. 뭐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해. 내 마음속에 감사와 감격과 찔림을 통해서 내가 깊게 회개하고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니까요.
딸아, 아들아,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내가 너를 안다. 분명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인이 있습니다. 그때 내 마음에 평강이 확 몰려오고 그때 내가 모든 것에서부터 해방되는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말씀만 딸딸딸딸 믿으면 자유로워져.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내 안에 감격이 없는데, 진정한 회개가 뒤쫓아가야 감격이 있는데,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과 똑같은 감격 속에서 살아가면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야, 다른 거 아니잖아요. 돈 많으면 해피한 거예요. 돈 많으면 해피한 거예요. 뭐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둘 중에 하나만 가져라. 너 두 마음을 품을 수는 없다. 우리 마음에는 여호와 샬롬, 진짜 하나님의 평강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여호와 샬롬이라는 이 단어가 기드온에서 나와요.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 만나면 죽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죽어요. 그런 영광이 보지를 못해요. 그런데 오호라, 내가 하나님을 만났네. 근데 자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온 게 여호와 샬롬이에요. 평강의 하나님이 나에게 진짜 당신의 모습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이시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기에 앞서 평강을 누리세요. 사랑 입술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한 것처럼 내 안에 평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진정한 내 마음의 평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깨지고 부셔지는 그 아픔을 경험하면서 깊은 회개에 몸부림칠 때 결국 내 입에서 나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믿음 없음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정말 내가 믿음 없는 걸 용서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세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고 있다고. 딸아,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어서 지금도 영원토록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그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예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우리가 씻음받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모든 일을 믿음으로 감당해 나가는, 또 범사의 모든 것에서 승리하며 나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